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하나님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지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금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 고난, 바로 자신들의 기다리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소망이 박살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망하면 자신들의 꿈과 기대도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죠. 거기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자신들이 불안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서 드러나죠. 33,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서로 싸운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수제자다.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면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정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결국 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35절 그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끝에 있어야 되고 섬기는 노예나 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업사이드 다운 아닙니까? 위가 뒤집어지고 아래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거꾸로 된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종이나 노예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도 황당하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이른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말도 안 되죠. 이 어린아이가 무슨 그리스도와 맞먹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기존의 제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죠. 그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면 바로 이 피라미드의 맨 끝에 아까 말한 무사람의 끝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였어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미래의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어린이날 만들어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곤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이 얼마든지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특히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갖다 버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력한 존재고 노동력 중심 사회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밥만 축내는 존재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존재를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대우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보통 상식과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종이 우두머리가 된다 이런 말도 황당하고 어린아이를 메시아처럼 영접해야 한다 이 말도 황당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말도 이것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길은 아니죠. 왕이라면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제국과 또 헤롯 일가들과 한판 맞짱을 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무슨 죽고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게 지금 자신의 생각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반대이기 때문이죠.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 피라미드의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요. 약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강함을 얻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질서와 위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볼 때는 어떤 자냐면 거짓말하고 이름도 무명하고 죽은 자나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세상의 질서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면 맨 밑에 바닥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린 모든 걸 다 가진 존재다라고 역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서 이른바 똑똑하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세번역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세번역 18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세번역으로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 그 이야기죠. 십자가는 결국은 그 피라미드를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일을 하셔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에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약의 말씀 때문이고 헬라나 로마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방식을 택했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약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랬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 어떻게 보면 거꾸러지는 이 피라미드, 역전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전의 이야기가 그대로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피라미드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사람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게 반드시 죽어야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다른 눈이 열려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못남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경험되는 것, 그게 부활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소아마비에 걸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힘든 운동도 정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이 마음속에 하지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한다. 세상을 향한 불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소원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의 기도 내용은 늘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려면 온전한 몸이 필요합니다. 저의 소아마비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수많은 신유 집회,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교회 광고판에 힐링 서비스, 그러니까 그 치유 집회라는 글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한 30여 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래요. 그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데 정말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동양 사람인 자신한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이 마음의 분노가 사실 일으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 말이 사실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고 그것도 정말 좋은 충성된 목회자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은 여태까지 낫지 않았는가? 그 안수를 해준 목사님한테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건 맞습니까? 이 분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몸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그의 병이 나았는가? 아니요. 사도 바울의 병이 낫지 않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세,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네. 충격적인 말이었죠.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병을 더 이상 병이나 가시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의 병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병은 나은 것일세. 그 말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장애를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분명히 저의 병은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부활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분한테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너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 너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약함을 고쳐서 내 스스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겠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무능해요. 무능한 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에요. 주인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응하고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고 주인의 목소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전부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점점 큰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시면 차지하실수록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지금의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가진 것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우리 마음에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밝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건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내가 더 커 보이고 아버지가 더 커 보이고 아버지만 따라다니는 아이처럼 되고 주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마음이 되고 네가 그렇게 되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상보다 더 크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매달릴 수 있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스스로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증언하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이 되어갈 때에 내가 너 안에서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약한 가운데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성령으로 경험하며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